때로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냥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은 게 맞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제가 설교할 때 착각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가만 보니까 하반기를 지나고 상반기 가다가 어때요? 이게 이제 착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저것도 모르나, 목사가 설교하면서 저것도 모르나, 그게 아니라 설교하다 보면 헷갈려요. 얘기를 해놓고도 헷갈려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여러분 흔히 가정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도록 젊었을 때부터 태각태각 세우면서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젠 내가 죽으면 관뚜껑을 열고 헐겁하고 나와서라도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큰 소리 치면서 각오하라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할머니는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걸 지켜보던 옆집 아줌마가 은근히 걱정이 돼가지고, 할머니 걱정이 안 되세요? 뭐가? 할아버지가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괴롭힌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들은 할머니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 그럴 줄 알고 내가 관을 뒤집어 묻었어. 지금쯤 땅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러나 웃어야 복이 오고 과하만사성이라, 이젠 모든 것이 화목해야 일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흔히 옛 속담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을 봐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젠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 영적인 소망과 약속을 상징하는 신학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면서 그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곧 하늘을 표현할 때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하늘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육적인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과 또한 영적으로 그 하나님 되시는 하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늘을 쳐다볼 때 무심코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 하늘이라는 공간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면 하늘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 하늘이 이 지구상에 있어서 얼마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 궁창 곧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늘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계속해서 순환되지 않고 그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물과 땅 하늘 아래의 물이 순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니까 얼마나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요. 더운데도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지나다 보면 광야에서는 햇빛이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35도 36도 그때거든요. 거의 4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땀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뜨겁기만 뜨겁지 덩어리에 땀이 나거나 끈끈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장마가 지금 와서 비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밖에 더위가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여러분 햇빛이 쫙 내려지니까 땅에 있던 물들이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이젠 바람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또 비가 쏟아지죠. 비가 쏟아지면 이 땅을 또 적시고 또 그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젠 바닷물과 호수물과 물들이 이젠 증발되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또 그것이 비로 내리고 이 순환이 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식물이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진공 간사하고 집에서 야 키가 제일 큰 사람 지구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은 얼마나 클까? 한 3m 될까? 그랬더니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270 얼마인가요? 280? 약 280 가까이 그런 사람이 존재했었더라고요.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라 280 정도의 키가 존재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일찍 죽었더라고.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고 그거 인터넷에서 쭉 설명을 한 걸 보니까 키가 크면 우리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 그 펌프질의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이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지금 그 피가 온 몸을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몸을 순환을 시키지 못한 키가 커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그냥 쾅쾅쾅쾅 하고 계속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니까 피가 온 몸으로 돈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키 큰 사람 주의하세요. 그래서 일찍 죽는데요. 일찍 죽었다고 하고 일찍 죽는데요. 어쨌든 순환되지 아니하면 이건 엄청난 큰 일입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물이 순환되어 흐르지 않으면 강과 호수는 물론 바다도 말라버릴 겁니다. 땅에 그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을 통해서 물이 가장 흐르지 않는 곳이 어딜까?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막은 전갈이나 선인장 같은 아주 극소수의 아주 독한 것들 이것만 생물이 겨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나마 밤에 이젠 이슬이 오니까 이슬이라도 머금고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죠. 너무 잘 압니다. 100kg 나가는 사람을 바짝을 수분을 다 빼면 30kg밖에 안 돼요. 70kg가 물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상에요. 이 지구상에 이 육지보다도 호수와 강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이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에서 하늘을 통해 물이 가장 잘 흐르지 않는 곳이 사막이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나온 광야입니다. 이 사막 생활을 가장 지긋지긋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나 지금이나 물은 생존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물 없으면 죽어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물을 얼마나 그냥 마음껏 쓰잖아요. 이젠 이 앞에 꽃밭에 물을 주다 보니까요. 그냥 생각 없이 물을 그냥 그래 잔뜩 주자 많이 주자 했더니 수도세가 10몇만 원씩 나오더라고. 여러분 집에 수도세 얼마나 나와요? 각각 다르겠죠. 근데 10몇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물을 엄청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머금고 꽃들이 그 가뭄에도 다 봉숭아꽃이고 어제도 해바라기가 하나 쫙 올라와서 피었는데 이놈이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지대를 하나 세워줬어요. 자,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살아가야 할 사막은 그들의 생존의 기본적인 물의 흐름이 막힌 곳입니다. 얼마간 물을 비축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예를 들어서 물이 어디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물을 통에 담고 또한 뭐 소에게 싣고 한다고 해도 그거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사막에는,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늘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것, 곧 빗물밖에는 없어요. 호수도 없고 냇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밤에 내리는 이슬, 때를 따라 내리는 비. 하지만 사막은 가장 비가 오지 않는 곳 아닙니까? 하늘을 통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 한은 그들은 살 소망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흐름이 막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육적인 삶 속의 현실 속에서 무엇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가 허걱거리고 힘들까요? 돈줄이에요. 돈줄. 돈의 흐름이 막히면, 자, 언젠가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를 통해서 IMF가, 여러분 젊은이들은 IMF를 잘 몰라요. 어른들은 겪었죠. 이 IMF 사태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에 보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키우면서 함께 굶기보다는 차라리 3년 5년 후를 기약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자식을 보육원에 맡게 하는 아버지들의 서러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멀어질 용기마저 없는 어떤 아버지는 승용차에 자식을 태워서 그냥 호수로 뛰어들어 생을 포기했습니다. 돈이 뭐길래? 돈줄이 막히니까. 며칠 전에 오산에도 보니까 두 부부와 자식이, 아들이 셋이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로는 동반 자살했는데 생활고. 어제는 인천에서 5층 빌라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을 껐는데 그게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불을 질러놓고 일단 겨우 피신해 살기는 살았지만 저들이 생활고. 그러면 한편 생각하면 지금 무슨 짓을 해도 먹고 살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게 하는 거죠. IMF 시대의 캠퍼스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나마 용돈을 구할 수 있었던 그 흔한 알바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학비를 말하기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소망을 잃고 휴학을 하거나 남자아이들은 군대 가기에 일쑤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고 포기하며 절망하고 있을까? 돈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은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외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말라버렸고,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에 부도가 나고, 기업이 부도가 나면 아버지들의 직장은 잃어버리고 생존하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자, 이런 돈의 수입원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율과 주가 1포인트에 그들의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돈의 흐름이 막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돈의 흐름이 막히면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의 흐름이 막혀서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여러분, 물 없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슨 얘기냐? 죽으라는 얘기예요. 물 없이 사막에서 살아가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물의 흐름이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이 흐르는 하늘을 만드셨고 그 하늘 위에 물을 두셨다는 말씀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사막에서 살아야 할 그들의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돈의 흐름이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막막해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리에게 소망의 공간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우리 생명줄과 같은 공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땅에 많은 물을 비축해 두어도 하늘을 통해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곧 말라버리고 이젠 결국은 쓸 수 없는 빈 바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내가 모아놓은 것이 없어도
하늘이 있는 한, 하늘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바다는 수돗물이 없고 물이 없어도 하늘이 있는 한 때가 되면 이슬 오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많이 가물었죠. 사람들이 어떡할까 이러다간 죽겠구나, 그런 사람 없었어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왜? 장마 질 거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 한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위에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물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은 소망의 공간만은 아닙니다. 심판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물이 내리지 않으면, 가물어 가지고 하늘이 닫혀버리면, 가물어 가지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땅들과 모든 것이, 저 아프리카나 모든 곳에 보면요, 이거는 때를 따라 우기 건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 건기 때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TV를 보면요, 그냥 목이 말라서 코끼리가 가다가 물을 찾아 가다가 지쳐 쓰러져 가지고 죽어 가지고 사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고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그 바짝 마른 땅을 물을 찾아서 코끼리 떼가 쭉 기약도 없이 찾아가는 걸 보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저기에. 그런데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동물들이 밑에 풀들은 파릇파릇 자라나고, 이런 모든 세상을 볼 때 이 하늘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은 심판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져서 수없이 많은 이재민과 사망자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하늘이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또한 닫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자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힘 뒤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돈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흐름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혈관 속에 피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혈관 속 피의 흐름까지도 주관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심장마비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우리의 심장과 피의 흐름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도 주관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저는 제가 지금 어릴 적부터, 어제도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목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길이 참 힘듭니다. 그 목사가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쉽게 목사 만들어서, 다 어떤 분은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신학에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들은 꿈 다 대주면서 편안하게 때로는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신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한 끼 식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시절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돈벌이 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 내가 내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길이 주의 길을 가는 길이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하나님? 학개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야박하십니까 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개인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이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 못하니까, 특별히 이 시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저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벌을 내려서 그렇다. 과거에 그런 국회의원들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몰매를 맞아 죽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고와 모든 것을 내가 맞아 죽더라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동해안 쪽에는 지금 많이 고기가, 지금 물고기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냥 기온 변화도 있지만 오징어가 동해에서 잘 안 잡혀요. 그만큼 잡히는 오징어가. 그래서 오족 자원이 다 사라지고, 또 산에서 나는 뭐가 다 사라져요? 송이버섯. 왜 송이버섯 사라지죠? 불이 나가지고. 어쩌면 동해안에는 해마다 그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 그 불이 나면 그렇게 겹겹이 쌓였던 그 옛날에 같으면 다 긁어다가 이제 불쏘시개 하고 불 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막 쌓였잖아요. 몇 겹으로 쌓였으니까 불이 한번 붙으면 끄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타가지고요, 재가 돼가지고 전부 산에 불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쌓인 재가, 또 여름이면 왜 그렇게 홍수가, 비가 그쪽으로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러면 그 빗물로 인해 가지고 전부 그 재들이 쓸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요. 이 재가 물고기의 최악의 독이랍니다. 이 모든 나무를 태우고 이 태운 재가 물고기들에게는 최악의 독이래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언젠가 낙산사를 가가지고 한번 둘러보는데, 바닷가에 큰 불상이 바다를 향해 서 있더라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요, 특별히 섬 주변에는 그렇게도 우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곳에 때를 따라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그렇게 너무 심하게 그냥 산불이 나면 잡지도 못하고 그 위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모든 사건을 봐라. 사람의 힘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볼 때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그 속에 있지 않겠냐는 거죠. 다 그렇다고 얘기하거나 또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36년 동안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걸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석할 때에 우리 선조들이 해석하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6.25와 같은 동족을 죽이고 50년간 지금까지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하는 이와 똑같은 사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6.25를 겪어서 그 쓰라린 고통을 겪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국 식민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하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부모와 형제를 죽이게 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에 굴복한 한국교회가 지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6.25를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보면요,
과거에 지나온 역사를 보면 한보 사태와 금은돈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어요. 정치인들이 나는 장로다, 뭐 권사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하는 짓을 보면 벌을 받고도 남는 아주 참 어려운 일들이. 장로인 전 대통령이 아들이 관련된 적이 없나? 과거에 무너진 상품백화점의 회장과 임원진들이 전부 서울의 유명한 교회 집사님들,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장로 이름을 걸고 자신의 결백을 언론을 통해서 주장했던 국회의원이 3일 후에 그의 비리가 언론에 들통이 났습니다. 또 언젠가 고급 옷비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온 증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좀 더 회개하는 사람, 뭔가 깨닫는 사람은 없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 이 땅의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옛날에 1200만까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절반 정도 지금까지 떨어진 사람이 한 600만 정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600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그러나 600만 명, 여러분 5천만 6천만 이 민족 속에 600만 명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선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바닷물은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이 3%의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 핵심, 이젠 중직자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죄의 관영함을 참지 못하시고 언제나 타락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랬고요, 노아 때도 그랬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참지 못하시고 하늘을 닫으신 사건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IMF 사태다, 내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IMF 사태로, 아니면 그 모든 고난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죽이느냐? 아니에요. 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버리고 막혀버린 땅을 보지 마시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보니까 속이 터지고 두텁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막 낙엽을 뒤지다 보니까 밤톨도 나오고 그게 도토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뒤지면서 땅을 파기 시작해요. 왜? 그 속에서 도토리가 나오고 밤이 나오니까 그것이 땅 속에서 나온 줄 알아요, 이 어리석은 멧돼지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그 먹거리가 어디서,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땅에서 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땅은 물이 말라버린 사막이었지만 하늘에는 수천 년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 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족들이 40년간이나 물의 흐름이 막힌 사막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죽었지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40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봐도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죄악 가운데 서니까 멸망받는 것이지, 환경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죽는 법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마시고도 언제나 넘치는 물이 거기 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파트를 장만해 놓는 것이나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이나 보험이나 적금을 두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학벌,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 환경과 여건이 나의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나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해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젠 창고를 헐었어요, 새 창고를 지었어요, 가득 넣었어요, 이제는 부러울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위안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어라, 나처럼 부자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놈아, 내 생명을 내가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습니까? 보험?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넌 동안 고생만 했지. 생명 걷어가면 여러분,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확실한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 가운데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신의 한 수. 하늘이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것이 다 말라버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땅의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시고 오늘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만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목이 타 죽기 전에 속이 타 죽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젠슨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성경적이에요. 왜?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좌절하지 않는다.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그 땅을 탐지해 볼 때 그 땅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이젠 불평불만하면서 보고했던 사람들이 얘기가 절실히 그대로였어요.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저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저들의 등에 메뚜기, 고목나무에 메뚜기다.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더라.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이 있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확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 천국의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될만 하니까 되고 안 될만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구원의 통로인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에 막힌 것을 제거하고 축복의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로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물질과 자기 야망의 성취를 통해서 보장받고자 했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보다도 외적인 경건과 허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이 모든 썩어질 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드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겉으로만 치장되어서 부패해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흘러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를 본 사람은 지금 당장 땅의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앞뒤가 막히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지금 그를 죽이겠다는 어인이 찍힌 그 문서를 확인하고도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 위의 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그의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을 노래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이 노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참 지혜로운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자, 어떤 노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잠깐 일어서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여보 당신 주방에 가는 거면 주방에 갔다 오는 길에 내 부탁 좀 들어주구려. 뭐요?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유리를 좀 갖다 주겠소? 당신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종이에 적어 가시오. 그 앞에 냉장고에 가. 그러자 부인이 말아. 당신은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갖다 줄 테니까. 그런데 갔다가 잠시 후에 부인이 삶은 계란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어오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을 보고서 고맙소. 그런데 소금은 왜 안 가져왔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똑똑하다고 얘기하면서 적어가라고 얘기했는데도까지도 그냥 자신 있게 나는 갖고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갖고 온 걸 보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하고 우유가 아니라 삶은 계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는 그걸 자기가 시킨지도 모르고 그걸 시킨 줄 알아 고맙소. 따지고 보면 이 모습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자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여러분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분 바라보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